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또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은 두로에 있는 히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노스로 만드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를 불러서 오늘 성전에 필요한 놋 기구들을 다 만드는 내용이 이 7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놋기둥 둘, 그리고 오늘 바다라고 말하는 물두멍, 물통, 이것을 만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지혜, 그리고 총명, 그리고 재능,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갈고 닦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계속 매진해서 하나님이 계속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버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히람의 아버지가 놋기술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총명, 아버지의 재능, 이것을 그는 놋에 관한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귀한 것, 좋은 것,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고 있는 아들에게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정말 성경을 저보다 더 깊이 있게 보고, 그리고 깊이 있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선포해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평생 동안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히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히람이 만든 것 중에 두 가지, 성전의 앞기둥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야긴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오늘 보아스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세우신다. 주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섬김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지금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두멍, 이것은 정결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일하기 전에 씻는 그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정결케 됐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하는 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거기 히람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노세 대장장이라, 노세 대장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세 대장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동기술자, 청동기술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리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아주 기술자라 하는 거죠. 이 히람은 동그라미입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거기 줄칩니다.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줄칩니다. 구비한 자였다. 그러면 이 히람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버지는 이 노세 대장장입니다. 그는 이 청동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인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노세에 관한, 청동에 관한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지혜, 총명이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총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 이 총명은 그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말에 표준 세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노세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췄다. 그래서 이 총명을 기술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 여기 재능은 지식을 말합니다. 좀 아까 말했던 전문 지식, 그러니까 노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히람은 모든 논일에 대해서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그는 재능, 지식이 있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를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노세에 관한 모든 공사를 그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어디에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까지 가서 찾아서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람, 또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궁중에 40년 준비시키고, 그래서 최고의 모든 궁중의 것을 다 배우고, 그렇지만 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목동으로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그가 80년 지났을 때 그를 불러서 40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30년 준비하고 그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정말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히람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또한 출애굽기 31장을 봅시다. 그러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사람 우리는 볼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불살레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그에게 주셔서 정교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만 쓰임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2장 20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친히 모퉁이돌이 딱 됐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딱 모퉁이돌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건축 방법은 모퉁이돌을 세우고 그리고 돌을 쌓아서 연결하여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 다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에베소 교인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그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있게 하시고 지식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게 만듭니다. 특히 남을 섬기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고 또한 기도로 섬기는 이러한 은사를 받아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지인들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고 또한 기도해 주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저는 말씀의 은사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에
이것을 계속 개발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총명하게 그리고 잘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해 줘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또한 각각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으로 나누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히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준비됩시다. 점점 더 잘 준비됩시다. 멈춰 있습니까? 다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사람을 잘 오늘도 섬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또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 자신이 서고 가정이 서고 교회가 든든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나가는 여러분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자, 녹기둥 둘 동그라미 칩니다. 녹기둥 둘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 녹기둥 둘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놋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니라. 18규빗이니까 원래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인데 우리는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말하면 18규빗은 58, 40. 그죠? 1원으로. 그럼 9m입니다. 9m.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여기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다. 자, 녹기둥을 만들고 그 끝 위에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두었다 하는 말입니다.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그럼 5규빗이면 우리가 5, 25, 2.5m입니다. 자, 다른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2.5m. 그러면 아까 9m니까 2.5면 11.5m입니다. 그래요. 이래서 우리가 이 상당히 높은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섭니다. 그 기둥, 9m 기둥 위에 2.5m의 기둥 머리를 세웠다. 그 다음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엎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다. 거기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또 만들었다.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을 이렇게 했다. 그 다음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2줄 석류 거기도 줄집니다. 이제 그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거기 줄칩니다.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그러면서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그러면 성전의 주랑 앞은 성전의 현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 말합니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오른쪽의 기둥을 야긴이라. 또 왼쪽의 기둥을 세우되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제 성경에는 1번 이렇게 있어요. 관주 1번. 그럼 밑에 관주 보면 저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이번에는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습니다. 그 2번 보아스를 보면 관주에 보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왼쪽 기둥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두 기둥을 합해 봅니다.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을 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능력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내용은 두 가지를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는 그가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그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오늘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가 모퉁이 돌이 되겠어.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리고 우리 부름받은 이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우리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도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불러 세우셨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어떤 능력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무담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으로 돌보시는 이러한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무도 아버지와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 없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를 사랑하시니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왜 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에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19절에 나왔던 것이. 그 다음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거기 줄집니다.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바다의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 바다입니다. 이건 노스로 바다를 만드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시면 물두멍, 큰 물통입니다. 물통, 물을 담을 통.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직경이 10규빗이라 말합니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라. 5규빗이니까 말이야. 5, 25, 2.5m입니다. 아까 직경이 10규빗이니까 우리가 5m입니다.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고 30규빗이니까 355, 15m 줄을 이렇게 두를만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고 그만큼 이 큰 바다, 물통이라는 거예요. 자, 물통.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 일하러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씻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정결하여야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봅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 형상을 말합니다. 박으로 된 형상을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바다 주위다. 그 물두멍 물통 주위를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다. 바다는 물통입니다. 그 노스로 된 물통을 소 12마리가 딱 이렇게 바쳤다라는 말입니다.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2000밭이라고 그러는데 한 밭은 약 18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2000밭이니까 엄청난 물을 이렇게 담는 큰 물통입니다. 이것을 로스로 된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정결하여만 됐기 때문에 물로시죠 정결례를 행해 됐습니다. 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주상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정결 예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한단 말이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서 언제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갑니다. 누구의 핏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핏공로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우리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까지 깨끗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시 정결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완전히 정결케 해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서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히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이렇게 히람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던 것, 그러므로 히람은 이제 잘 준비되어서 모든 노새 일을 그는 하는데 지혜로웠고 총명했고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때가담에 쓰셨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더 나아가 성막을 질 때 하나님은 또한 불살레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의 날, 오늘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김으로 받은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자신과 각각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나아가 정결함을 얻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특히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